네, 안녕하십니까? 아직은 좀 날씨가 더운 것 같습니다. 예, 오시느라 수고가 많이 했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칠병이어의 사건 이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둘 다 유대교의 분파입니다. 유대교의 분파. 이 둘은 성경을 보는 관점도 좀 다르고요. 또 부활을 생각하는 관점도 다르고 로마 정부와의 관계도 달랐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귀족 중심, 또 성전 중심이었고 그들 중에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서민 중심이고 또 회당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두 분파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에 있어서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었고 연합전선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세상은 결국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와 또 그렇지 않는 자 둘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가르침을 주의하라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 교훈 또 어떤 신앙 자세를 멀리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을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신앙은 그 자체로 잘못된 신앙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요청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약 2달 동안에 3번에 걸쳐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3개월째 되던 때에 시내산 앞에 도착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착하기 전 약 2달 동안 3번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한 번은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했고, 다음번엔 굶주려 죽게 만든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3번 원망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 2절입니다. 구약 성경 108페이지 17장 1, 2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리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이 시험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나온다는 것은, 광야로 나온다는 것은 양식도 풍족하지 않고 물도 풍족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는 그런 것 아닙니까? 광야에서는 당연히 양식이나 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만족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목말라 분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돌로 칠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에서 7절 17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데 물을 안 주어서 목말라 죽게 만든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진 않는가? 불신하면서 한번 계신다고 증명해 보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0장 9절에서 그들 가운데 구약 백성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구절의 배경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광야에 살면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다가 이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대놓고 불평한 것입니다. 만나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잖아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욕설을 퍼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때 불뱀을 보내셨죠. 그리고 많은 숫자를 죽였습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 6절입니다. 구약성경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5,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흥미로운 것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10장 9절 말씀,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라고 번역했는데 새번역 성경은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킹 제임스 성경에도 언어에 가깝다는 이 주, the Lord가 아니고 크라이스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많은 사본학자들은 이 주라는 단어보다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더 원본 성경에 가깝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만나를 놓고 불평했던 것은 주를 향한 불평이기도 하지만 더 원본에 가깝기는 그리스도를 향한 불평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약 백성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신 분은 다름 아닌 선재하신 그리스도다. 선재라는 말은 옛날부터 존재하셨다라는 말이죠. 옛날부터 존재하셨던 그리스도가 만나를 공급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표적을 요청했을 이 시기는 이미 오병이어하고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죠. 지난주에 우리 칠병이어 배웠잖아요. 구약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예수님은 갈릴리 광야에서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통해서 백성들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만나를 가리켜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리스도를 시험하던 구약 백성들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그것은 하찮은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더 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도 신약의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적들, 오병이어, 칠병이어, 또 그 전에 많은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표적들로는 예수 당신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찮은 표적입니다. 더 큰 표적을 보여줘야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인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주장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의 불평과 신약의 본문의 이 불평은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스도를 시험한 결과는 무엇이었죠? 불뱀을 통해서 물려 죽는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시험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는 뭘까요? 죽음입니다. 그들의 요구는 지금 얼마나 잘못되고 위험천만한 그 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지 맙시다. 네. 예수님 계십니다. 이 전까지의 많은 표적들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표적이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자체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 자체로 비극적 재앙을 몰고 오는 사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험을 하면 안 됩니다. 둘째로 고난이 없이 영광을 얻고자 하는 가르침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 영광을 얻고자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들의 요청에 예수님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왜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꾸짖었습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합독해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늘을 계속 관찰했던 것 같아요. 관찰하면서 반복된 데이터를 갖고 있겠죠. 반복된 데이터를 근거로 삼아서 하늘을 예측했습니다.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고 이런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날씨 예측도가 훨씬 정확합니다. 시간대별로 나오고 다른 나라를 검색해도 나옵니다. 하늘을 쳐다볼 필요도 없죠. 오늘날은 핸드폰을 들고 구글에다가 오늘의 날씨, 내일의 날씨를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날씨를 분별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날씨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표적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약의 예언을 완전히 하나하나씩 성취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 시대의 표적이죠. 소위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이 왜 그것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선생들은 분별을 못했는데요, 맹인 바디메오는 분별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눈이 떠졌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예수님 알아보고 눈이 떠졌습니다. 수르보니게 족속 이방 여인은 어땠습니까? 그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은혜를 구했죠. 시대를 분별한 것입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디메오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더 확실한 표적을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까지의 행적을 보니까 이분은 그리스도가 맞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확신. 그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옆에서 소리 지르지 마라. 그래도 끝까지 악착같이 붙들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라고 했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있던 백성들은 놀라면서 예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백성들은 인정했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자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믿음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참 이상하다.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날씨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슈퍼 컴퓨터를 삽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슈퍼 기상 예측하는 컴퓨터가 좋은 컴퓨터라고 해요. 그것을 들여와서 날씨를 분별하려고 예측하려고 합니다. 첨단 과학을 자랑합니다. 이 시대는 생명공학을 자랑하고 달로 우주 로켓을 쏘아 올리고 스스로를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랑하지 말고 스스로 말씀을 잘 지킨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 자랑을 할 것이 아니고 시대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면 가장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날씨 예측하는 것도 물론 잘한 것이지만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당합니다. 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미 행하신 그리스도의 표적을 믿지 않는 것이므로 악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표적을 더 보여주십시오 구하기보다는 주여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신랑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마치 참 남편 되시는 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결혼 언약을 깨뜨려 버리는 것과 같으므로 음란한 행동인 것입니다. 영적 음란이죠.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불교와 통합하고 천주교와 통합하면 더 구원의 길이 넓어지나요? 더 구원의 길이 확실하게 보장됩니까? 다른 종교와 통합한다고 해서 더 구원이 보장되거나 평화를 가져오기는커녕 더 영적 간음을 범할 뿐입니다. 종교 통합운동, 교회 일치운동은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참된 신랑은 한 분뿐입니다. 신랑은 한 명이야죠. 다른 신랑에게 우리가 마음을 줬다면 빨리 회개해야 되고 참 남편에게로 돌아와야 됩니다.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구할 것이 아닙니다. 표적을 구하며 기적을 따라가는 기적을 사모하는 신앙은 악한 신앙입니다. 만약 표적을 보여주면 예수를 믿고 표적을 안 보여주면 표적을 보여주는 남편에게로 갈 겁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이런 집회는 성령 집회고 말씀만 전하는 교회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표적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병 낫는 은사, 병 낫는 집회,
애원이 있다고 속이는 집회가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즉각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십니다. 아멘.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나? 이렇게 오시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 어디에서 누구에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 어디에 메시아가 나타났대. 그리스도가 나타났대. 저분이 그리스도대. 라는 소식을 들었다면 그분은 이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왜 아니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를 수가 없어요. 전 세계 사람이. 아멘? 네. 여러분, 소식을 듣고 안다면 그리스도 아닙니다? 절대 가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를 수가 없다니까요. 전 세계가. 소식을 전해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나 즉각 알 수 있는 대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믿지 말라고요. 아멘.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줍니다. 부자가 되겠다고 약속해주고, 병낫게 해주겠다고 뭘 살아가고, 노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속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고 나서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분명히 말했다 라고 못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분명히 말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요. 이적과 기사를 그분들도 행한다고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적과 기사로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분 못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인 텍사스주의 레이크 우드 교회가 있습니다. 긍정의 힘 저자죠. 조엘 오스틴 목사로 유명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단연코 1등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번영신학으로 비판받는 교회입니다. 뭐 할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뭘 좋아한다고요? 번영신학을 좋아한다고요. 잘 살게 해주겠다. 돈 때문에 걱정 안 하게 해주겠다면 다 간다고요. 증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번영신학을 주장하는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크다니까요. 증거잖아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비판을 받는 교회, 잘못된 교회라고 비판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이즈가 이렇게 큽니다. 단연코 1등입니다. 교회 사이즈, 많이 모여든 교인의 숫자가 바른 교회라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지 맙시다. 네. 또한 예수님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자신이 그들에게 보여줄 마지막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부활에 대한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가장 완벽하고 최종적인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표적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죠.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죠. 기적을 통해 증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공생의 내내 기적을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기적들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사탄은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으라고 한 것이죠. 예수님은 멋진 쇼를 공연해주는 쇼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을 위한 전주곡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돌을 떡으로 만든다든지 성전 꼭대기에서 점프쇼를 하는 방법으로 증명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실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공생의 끝까지 시험했죠. 마가복음 15장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마가복음 15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지금 십자가에서 뭐 하라고요? 내려오라고요. 시험입니다. 내려오면 믿겠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향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시험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고난을 피하라는 요구, 고난이 없이 하늘로부터 온 자임을 증명하라는 요구는 예수님께 오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끝까지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했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사탄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고린도서 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죠. 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저자잖아요.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도 받으라고 말하라고요. 받으라고요.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은 사도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고난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 번도 고난을 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환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너희도 견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견디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피하라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했다면 예수님 십자가 많이 강조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우리는 많이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만 지십시오. 그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했다면 제자들이 져야 할 십자가도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 그것을 강조하지 않는 설교라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무엇을 먹을까에 머무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대치하다가 갑자기 길을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은 허겁지겁 떠나다 보니 남은 떡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자들은 지금 항상 뭔 걱정입니까? 제자들의 항상 걱정은 뭡니까? 다음 끼니에요. 다음 끼니. 항상 다음 끼니를 걱정하고 남겨두고 온 7 광주리의 떡을 아까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 갑자기 떡 이야기를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떡 놔두고 온 것을 돌려가게 하고 있나? 7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떡 반죽을 부풀게 하는 재료죠. 영어로는 뭡니까? 이스트라고 되어 있고 빵이나 또는 술을 만들 때 넣는 발효제입니다. 아주 소량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소량으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설명할 때 누룩을 비유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못된 가르침을 누룩이라고 표현한 것은 악한 가르침들의 강한 파급력, 강력한 영향력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가르침에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누룩과 같다니까요. 요만큼만 넣어도 전체를 영향을 주고. 잘못된 가르침은 아주 작은 정도라고 해도 영혼을 죽여버립니다. 영혼을 죽이는 영향력은 아주 심각한 겁니다. 확실하게 잘못된 교리는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리죠. 누룩이 만약에 이렇게 컸다면 예수님은 절대 누룩 비유를 사용 안 했을 거예요. 작은데 강한 파급력이니까 누룩을 비유를 쓴 것이죠. 확실하게 잘못된 교리, 크게 드러나는 교리는 우리가 경계 안 해도 됩니다. 왜요? 너무 쉽게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런데 사소하게 이상한 교리, 사소한 단 한 편의 설교, 아주 근소한 차이의 교리는 오히려 더 위험하고 그것의 파급력은 더 큰 것입니다. 왜요? 사소하니까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사소하니까 그 정도는 다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는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은 사소한 차이라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백성들의 목자라니까요. 선생이라니까요. 그들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해석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취향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석해. 나는 이게 더 좋아. 그걸 가르치면 안 됩니다. 왜요? 그들은 목자이기 때문이고 그들은 선생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길이 무엇인지, 내가 뭘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지 늘 고민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누룩 같은 작은 가르침이라도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 전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악한 영향은 상상할 수 없이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룩을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분명히 밝혀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여준 잘못된 가르침은 앞에서 설명한 것들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 표적을 구하는 신앙, 율법주의 신앙,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보다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식주의적인 신앙. 공통점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에 방금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을 먹을까에 항상 초점이 맞추어진 신앙입니다. 뭔 이야기를 해도 무엇을 먹을까를 꼬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던 것을 말하는구나. 뭔 말을 해도 다 떡으로 받아들여요. 이런 자세는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질 중심적인 인생관입니다. 방금까지 예수님께서 5병이요, 7병이요로 5,000명, 4,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 7광주리를 남겼는데 제자들은 또 떡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염려하고 안타까워 있습니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꾸짖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물질주의적인 신앙을 버리지 못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단지 조금 현실적인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잘 압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합니다. 그 염려를 하는 게. 왜요?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그 염려해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했습니다. 아멘?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주의는 곧바로 무엇과 연관되냐면 세속주의와 연관됩니다.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곧바로 음행에 빠지기를 잘합니다. 왜요? 둘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봐도 너무 잘할 수 있죠? 물질주의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속주의, 음행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음행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음행도 뭐라고요? 누룩이라고요. 누룩. 잘못된 가르침, 음행 다 누룩과 같습니다.
작은 것을 용납해주면 공동체 전체가 문제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받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지금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는 걸 내가 들었는데 너희들이 이걸 판단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킬 때는 무슨 빵을 먹었어야 되죠? 목요경을 먹었어야 했으면 누룩이 없는 빵 먹었죠. 그러면서 묵은 누룩, 악의에 찬 누룩을 제거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6월절에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악의에 찬 누룩,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훈련을 하고 그 의미를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보면 성도는 새로운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됩니다. 새로운 덩어리는 우리의 몸이고 온 공동체입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런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수시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거짓된 가르침을 멀리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경계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했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세를 버립시다. 기적을 따라다니는 신앙을 버립시다. 종교 혼합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음행의 누룩이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잘 분별하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